5월 16일 목요일에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빈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계속해서 24장입니다. 24장 1절로 4절까지 공독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20절입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며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권선징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아 형통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현세적인 사고와 인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설이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은 처음에는 약하고 고난을 받아서 큰 고생을 하지만 끝내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법망을 요로저리 피하며 살아가는 요령꾼들이 성공하여 부와 권세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는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하는 이 모순된 사회에 대하여 반감과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악인의 형통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우리는 먼저 악인이 형통하는 일을 포함한 불가사의한 일들, 이 모두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악인의 형통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바로왕이 없었다면 모세를 통한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없었다면 수룹바벨 지도하에 포로 귀환의 꿈같은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0절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중국을 공격하던 당시에 세계 역사학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일본의 역사학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토인비 박사가 일본의 역사학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킴으로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일본 역사학자는 대동아 전쟁은 평화를 위한 전쟁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온 이 아시아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토인비 박사는 그 사람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하는 말, 일본이 행한 침략적 악행은 일본 패망의 씨앗을 심는 것으로 그 열매로 멸망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 이후 일본은 대동아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인명을 죽게 만들고 재산을 약탈하고 평화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토인비의 말과 같이 그렇게도 흥왕하던 일본의 제국주의는 곧 망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악인이 망하면 온 성읍 사람이 기뻐 환호한다. 성경 말씀이죠. 악인이 형통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또 이 예레미야의 이런 질문과 비슷한 것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시편 73편 1절 이하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편 73편 3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7절부터 보면 그들은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12절에는 볼지어다 이들은 악할지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자, 이런 현상들이 우리 세상 사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악인의 형통을 본 시인은 거의 넘어질 뻔했답니다. 아주 기절할 뻔했는 거죠. 의인은 종일 고난을 당하며 그저 그렇게 사는데 악인들은 편안하고 잘 먹어서 살이 찌고 자신이 소원하는 것보다 재물이 훨씬 더 많이 불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악인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도록 두십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예레미야 12장 2절에 말씀하는데 그 말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두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도 잘 내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어찌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릴 때도 많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의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는 왜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합니까? 그 친구는 돈도 잘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예레미야의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둘째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는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악인에게도 골고루 다 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해를 비춘다든가 비를 내리는 것, 공기를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게 속한 것인데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요 의인과 악인, 악인과 의인의 구별이 없이 다 일반적으로 내려오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잣대고 형통하는 이 모든 것들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해를 안 비추시고 비를 의인이라고 해서 의인에게만 내려주시고 악인들에게 안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은혜로 골고루 주시는 것이다. 그걸 이해하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들은 구원의 은혜는 받지 못했어요. 천국 영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분깃은 이 세상뿐입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나사로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면에서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의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그러면 의인이 계속 고난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세상에서 살 동안만이라도 형통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아야 했지만 부자로 살았던 부자가 나사로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24장 20절에도 보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장래도 없고 그들의 등불은 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장래가 없어요. 영원의 세계를 축복으로 못 받습니다. 등불은 꺼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영원히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된다는 거예요. 다 끊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했습니다. 곧 미끄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삶을 비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교하며 살지도 말아야 됩니다. 가난해도 일이 잘 안 풀려도 주님을 모셨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좀 고난이 있고 좀 잘못 살아도 장차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래도 몇 년 후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면 지금 고난 참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는 생활 속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눈물 짓고 한숨을 짓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이나 재물의 부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형통하지 않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으로 부요한 것입니다. 형통이란 믿음에 부요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야고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를 두고 형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질적으로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물질적 형통, 건강의 형통, 또 자손의 축복 뭐 이런 거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믿음에 부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는 악인들의 형통은 저주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형통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비교할 대상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기에 솔로몬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오늘 잠언서 2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19절에도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장래도 없고 그들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악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형통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들은 그들이며 나는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 하루가 열렸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우리나라의 총선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가 이제 다 끝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 때문에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선된 사람이라고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실패했다고 너무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고 좋은 나라 만들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민족들마다 모든 열방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평강 가족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